3장, 사사기 3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는 목적으로 바로 모든 민족을 다 없애지 않고 남겨뒀다. 그래서 남겨둔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 있고, 이어서 3명의 사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3명이 오늘 이 3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일단 그래서 어찌 보면 핵심 단어가 시험, 1절에도 한번 얘기하고 또 4절에도 한번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12지파에서 땅이 분할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때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 그러니까 이 전쟁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정복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은 민족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다면은 적어도 가능성은 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이렇게 헌신하고 굴복하고 또 순종하는 전쟁, 영적인 그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도 그저 이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섬겨가는 그런 삶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데, 교회당에 와서도 나는 그건 못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상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가 교회를 나가고 또 교회에 소속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는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행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나온 거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고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능이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항상 사사 같은 이런 감독을 둡니다. 사역자들이 감독이에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일을 하는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일이 이렇게 해라 지도도 하고 제대로 되어지는지 이렇게 살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도 넣어주고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운동선수로 본다면 선수가 경기에 투여되고 또 거기서 실력 발휘를 하고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좋은 승리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독입니다. 신약에서도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세워졌을 때 그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감독은 직분이라기보다는 역할이에요, 역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건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성숙하게 잘 실현해내게 만들 것인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기본 교육을 시키고 그 복음의 원리 철저히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춰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실현하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실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더 폭넓은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의 실현인 것이죠. 사사기에서 지금 시험을 한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라는 것은 일단 기본 교육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죠. 구원 경험, 6월절의 구원 경험과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알았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고 바치기로 결단했고 주도권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뭘 테스트하느냐? 제대로 배운 대로 실천해 내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크게 성경을 본다면 모세 오경은 기본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 조항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현하기 위한 모판이 여호수아서, 그리고 사사기에서는 이제 모판이 헌신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짐을 통해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순종하면서 그분을 섬기면서 한번 해봐라. 배운 대로 해봐라. 라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하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게 되겠고, 그렇지만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게 되면 사사기처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반복된다. 계속 재반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지금으로 말하자면 좀 지방자치 같은 12지파에 의한 중앙 왕이 없어요. 사람 왕이 없어요. 중앙 집권적이지가 않은 거죠. 정치 형태로 본다면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이상적인 하나님이 왕 대신 통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했는데 사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게 잘 안 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이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구든지 다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라는 말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나의 왕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실 왕,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주재권 아래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내 삶이 그분에 의해서 순종하는, 사라지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은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참신앙. 우리가 백지장 한 장 차이에요. 백지장 한 장. 하나님
나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의 본분이고 올바른 영적 질서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헌신했어요. 나 주님 뜻대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들었었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실현하는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고 하고 바쳐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우리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제 또 다른 어떤 단계, 또 다른 훈련, 또 다른 어떤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내는지, 그러지 못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 과제들을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주변에 있는 아직 완전히 주도권을 잡지 못한 블레셋 다섯 개의 하나로 말하면 도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 시돈, 히위는 좀 북서쪽에 있는 시돈 땅, 그리고 히위 족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히타이트족입니다. 히타이트족. 알파벳의 그 근거를 만들었던 히타이트족. 그런 부족들을 말하는데 이런 부족들이 늘 곁에 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내면서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강함. 하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이게 우리의 강함이라고요. 우리가 강성하면 이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이 약해지면 외세의 압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펼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강건한 거고 인간이 강건한 겁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를 깨닫고 큰 틀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구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나는 나를 실현하는 것이고 내 본분을 다하는 거니까 나를 펼쳐나가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물질이 많고 많이 축적되고 큰 땅을 가지고 좋은 집을 가지고 이런 것을 초점에 두지 않아요. 중점에 두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그 뜻을 내가 어떻게든지 크든 작든 실현하면서 사는 것은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펼치면 외부의 세력이 나를 압도하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외부를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런 뜻이 약해져 버리면 압제를 당합니다.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내가 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압박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이 사사기에는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반대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방 민족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 외부의 세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다른 것이 우리를 통치해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냐. 내가 지금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이냐 아니면 그것이 어떤 다른 것에 의한 것이냐.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신. 우리가 요즘 무슨 인형 같은 그런 목각 깎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의식들이 깨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는 꼭 그렇게 깎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대용하는 그 모조품, 하나님을 사칭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쫓아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명예일 수도 있고요. 다 나름대로 모양과 색깔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일 수도 있어요. 가치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싹 바뀌고 이제 모든 것에 하나님이 딱 중심이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다 임재하셔서 하나님으로 옷 입어야 온전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게 되면 다시 그런 것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그것이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도 하고 결정도 내리고 방향도 잡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 잘 분간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자꾸만 힘써야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지금 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폐를 계속 만져봐야 느낌이 다르네? 가짜를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딱 보면은 내가 뭔가에 지금 집착해서 또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의 가치관에 우위에 두는 것들이 있거든요. 다 이렇게 보면 나 자신을 관찰해 보면 좀 그게 느껴집니다. 난 뭘 굉장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것은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굉장히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가만 보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행히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삶을 실현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 임재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벗겨진 그런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우리가 살려는 삶의 방식대로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곁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징계.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내가 가르친 방식은 그게 아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압박을 받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고통 속에서 다시 회개하게 되죠. 자각. 뭔가 잘못됐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예요.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난 사사는 없어요. 지금 사사기에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을 사사라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사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나도 이 시대에 사는 한 사람의 사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를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크든 작든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런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또 이제 봉사자, 집사라는 말은 봉사자라는 뜻이에요. 일꾼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일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일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삽니까? 나를 위해서는 안 삽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속에 나를 위한 것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곧 그 질서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게 되면 내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죠. 다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처럼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가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얻으십시오. 나타내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질서고 복음의 원리예요.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구원을 얻는 한동안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을 쭉 살다가 다시 망각합니다. 그 원리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또다시 다른 걸 섬겨요. 또다시. 여기서는 이제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이라든지 당시에 그 민족 속에 한간에 세상에 세속에 떠도는 신들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인간들이 그럴까?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되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을 섬길까라고 그러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거기에서 이렇게 쫓겨났을 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악을 알게 됐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건 좋기도 하고 또 나쁘기도 합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이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해요. 인간에게 너의 선택의 자유가 있어.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자유가 또다시 나를 속박하고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해. 알아서 해가 오히려 나를 속박한다고요. 차라리 뭘 하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더 쉽고 편할 것 같습니다. 더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속박하는
또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유를 잘 다룰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나 수준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을 가질 때부터 우리 인간들은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 고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뜸해 주신 진리는 뭐냐? 너에게 이제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권을 가지게 됐는데 힘들지. 이제 다 네 책임이야. 네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난 너를 도와줄 수가 전혀 없어. 다 네 책임이고 네 선택이고 네가 책임져야 되고 다 너 알아서 해야 돼.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굉장히 초라한 거예요. 사실상 그만한 능력도 못 되고 그만한 자질도 못 되는 것 같고 그 우울함 속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딱 하나 있는데 그 선택권으로 나를 선택해, 나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마음껏. 그거예요. 딱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선택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너는 편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식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인간이 스스로를 자각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단순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진리마저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단순함 속에 편안함과 진정한 자유를 거기서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진정한 자유는 그 생명 안에서 생명줄을 끊어버린 상태에서 자유는 오히려 고통이다. 죽음으로 가고 고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그게 진짜 자유다. 그걸 터득해야 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요.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 왜 하나님께 속박당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자체를 속박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 속박이야? 그게 생명이야. 그게 자유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안에 무궁무진한 보화가 있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생명줄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사를 통해서 8년 동안 압제를 받을 때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화를 얻게 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망각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했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 그 모압 왕을 기지를 써서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서 모압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면서 다 가로막고 1만 명을 다 도륙하고 80년 동안 이 큰 승리는 80년 동안을 평안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짧게 31절에 소개하고 있는 건 삼갈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600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사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어떤 것이 일어나서 그걸 물리치되 크게 물리쳐서 힘을 더 강건해지면 오랫동안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게 약하게 되면 짧게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 교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 속에서 배우시기를 바라고
철저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는 시간 동안 이 시험을 계속 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을 두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집중력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쫓아가고 섬기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선지자는 이런 용어로도 썼죠.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사 같은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험되어지고 공동체 속에서도 똑같아요. 공동체라는 건 큰 틀에서 보면 한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도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아가거나 사람 생각을 쫓아가거나 세상 풍토를 쫓아가고 있어요. 그걸 섬기고 있다고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그렇게 됩니다. 그걸 분간이 안 돼요. 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럴 때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들이 탁 들고 일어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일어나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한동안 또 하나님 뜻대로 잘 굴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집중력을 딱 잃어버리면 다시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가 그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이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여지없습니다. 또다시 갈등과 어떤 문제가 터져서 고통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기도하자, 예배하자, 부흥해야자 해서 다시 그걸 떨쳐버리면 또 한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분위기로 쭉 영적인 분위기로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영적인 체질, 그걸 강하게 일으켜서 오래 이렇게 하나님의 힘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갈 수 있도록 그 풍토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책임이 저에게 있고요. 감독이니까. 그리고 모든 구성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원리와 질서를 알아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걸 실현하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걸 실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시험에 통과하는, 인정받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겠다 할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들이 실패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성공한 모습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는 이 영적 삶의 원리를 실현해낼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온 판단인지, 내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분별하여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 우리의 욕심이 눈멀어 곁길로 새고 있다면 깨닫는 즉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진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사처럼 위대한 인생, 값진 인생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사와 같이 하나님께 영에 감동된 믿음의 용기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순종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